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는 이제 일본 교회와 연합 예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복습하는 부분을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더 나은 제사장 제도, 더 나은 새 상속 언약,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 그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이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래서 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특별히 이들 중에 누구를,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읽으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 상속 언약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약은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보다 새 상속 언약이 더 뛰어나다. 영어로는 better라고 합니다. better. 그래서 더 나은, 더 뛰어난 상속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걸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걸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준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말씀들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 성경보다 더 뛰어난 신약 성경을 받은 우리도 구약 성경을 얼마든지 참고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선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더 나은 상속 언약인 신약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글들이에요. 자,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유대인의 중심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외쳤는데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 딱 왔더니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더 나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낫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을 섬겼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보다는 더 낮게, 더 뛰어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너희들이 두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믿음이 없이도 의무를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믿음으로 플러스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순종. 자유의 순종이에요. 자, 히브리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잘 읽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으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나은 중보자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므로 유대인들이 옛 상속 언약에서 새 상속 언약으로 옮겨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꼭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이제는 필요 없이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짓고 제사장 찾아가서 회개하는 거, 이거는 구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가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백성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고백성사, 고해성사 둘 다 씁니다. 자, 자기의 죄를 신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이제 영어로 가보면 신부를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사제,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자, 양을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그 양에다가 장신이 손을 얹고 자, 너가 내 죄를 다 가져가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대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 가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래요. 이게 신약 시대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냐.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고백성사 같이 구약에 매여 있는 그러한 다른 종교들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매여 있는 가톨릭이나 그 가톨릭의 영향권 안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구약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넘어오라고요?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신약의 말씀으로 이제 옮겨와서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당신들이 더 나은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더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로 오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방종하지 말고 받은 구원과 사랑의 행위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전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요. 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예절이 없대요. 예의가 없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그러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해요. 교회를 공사하러 갔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공사하러 가면 사람들이 잘해준대요. 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잘해준대. 근데 교회 가면 딱 뒷짐지고 서서 이거 이렇게 해줘, 저거 저렇게 해야 되죠. 굉장히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 한 잔도 주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대요. 물론 까다로운 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의 행위와 믿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제 새 상속 언약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자,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 우리 형제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형제님께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 김씨네 아들 누구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지만 구원받은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다?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새 상속 언약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이제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들이나 고난들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그런 거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잘 이겨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낮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그러세요. 저한테 마음대로 함부로 하셔도 되고요. 제 자존심 긁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은 멸망받을 수 있지만 멸망의 길을 갔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명령들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왜 형제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느냐 이거 물어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 주일날도 야고보서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형제 사랑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삽시다. 예,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바로 형제 사랑에서. 이 형제는 가정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로 안에 모아주신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로가 보면 마지막 때의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을 미워하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거짓된 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거짓 교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우리를 지옥에 갈 자식들로 또한 마귀의 자식들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거짓 교리라는 게 뭐냐면 당신들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식교회 가면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 가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만 와서 자기네 교주의 말만 들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거짓 교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는 걸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고 내가 어느 날 성경책을 받아서 어디서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읽어봤더니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뭐 헌금을 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문제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 교리를 이겨내고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마귀는요,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쓰러져서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유다서는요 1장이지만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유다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유다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필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재림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예언서들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도를 할 때요, 희한하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고 놀라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관심 갖고 놀라워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성경의 예언. 자, 성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세뇌가 될 정도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몇 개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800개입니다. 800개. 800여 개가 돼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당신이 점집에 갔는데 당신 과거에 대해서 점쟁이가 한 3개 맞추면 어떨 것 같아요? 어휴, 정말 놀랍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점쟁이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당연히 들어야지.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는 상태에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갔는데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한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딱 맞추면 어떠시겠어요? 한 3-4가지를. 이거는 우아할 일이에요. 옛날에 감나무 밑에서 뭘 했지, 누구를 뭐 어디서 뭘 훔쳐먹었지, 막 이런 거 갑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고 그 무당 말, 점쟁이 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00개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300개가 성취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군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전도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야, 성경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책이군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일도 기록돼 있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작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미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 오늘 아파요. 오늘 뭐 좀 주세요. 여기에다 매달려 있는데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는 건 그러면 그 성경에 오늘날과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500개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되겠군요.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항상 하는 게 성경의 예언들이 300개가 성취됐다는 것은 이미 그냥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경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라고 하는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우리 김덕원 형제님이 쓰신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딱 줬더니 자기가 가서 꼭 읽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알아보겠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 히브리서나 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라든지 다른 지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책을 공부하지 성경을 믿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믿음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정체성도 생기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믿음과 삶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들에게 쓰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꼭 지키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볼 것은 히브리서의 이름과 이름의 기원과 저자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히브리서는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믿고 있는 학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별 문제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믿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저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면 히브리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율법과 복음의 대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 등의 이런 주제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쓴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근데 저자를 밝히지 않았을까? 자기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똑같은 인사와 이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를 수가 없겠죠. 교리적인 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내용이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항상 같이 다니는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와라 그러면 오는 그 사도 바울의 대리인과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디모데를 언급한다는 것은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잠깐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썼는가 24절에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당시에 전도하러 이탈리아에 가서 편지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거기에 디모데와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보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뭐냐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인사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문체와 필체가 있어요. 편지에 보면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써요. 이 사람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체로서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네,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은혜가 당신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사들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들로 이제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이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요,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거는 이제 히브리 전통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깊게 이해해야만 나올 수 있는 글이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이제 성경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글들에도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히브리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교식 사상, 불교식 사상, 그 다음에 무속 종교식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면은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제일 적응이 안 되시는 말이 형제님이었죠. 예? 이게 형제님, 아버지한테도 형제님, 어머니한테도 형제님, 나이 많으신 분도 형제님, 예. 어린아이도 형제님. 이게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왜? 뭐가 문제야?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친해지면 다 친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유교를 배우지 못했잖아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나랑 이야기해서 친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나랑 친구다. 그 다음에 나하고 뭔가 생각이 같고 뭔가 나와 같은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다 브라더라고 부르거든요. 흑인 같은 경우든. 이게 다 그냥 하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조그만 게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가 세상에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성씨 가지고 또 차별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나는 왕족인데 아유, 이 사람은 천민이구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유교식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 외모 중심.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게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다 똑같아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비나이다 정성을 다 들이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하는 거죠. 다 개인적인, 불교로 가면요. 불교적인 건요. 개인주의가 됩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실은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무속신앙도 똑같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좀 잘해줬더니 내가 좀 도움받고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
성경적인 것은요, 그래서 외모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소원, 어떤 세상의 출세,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유교, 불교, 무속신앙, 유대교 다 똑같습니다. 외모, 외적인 성장과 아름다움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뭐 잘 지키면 내가 너네를 도와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이었어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어떤 계통의 그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을 누구로 보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0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밑에 말씀에 보면 7장에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이요,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강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뭘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요걸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요?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더 나은 걸 받았는데, 자, 아브라함을 봐라. 믿었는데 어땠어요? 순종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진짜 믿은 사람은 순종도 합니다. 진짜 믿은 사람은 순종도 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으면 순종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예 해놓고 돌아서서 아니요 하고 자기 길로 가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의 더 나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안에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누가 되냐면, 그렇죠, 레위인.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아론의 자손. 혈통으로 됐어요, 혈통으로. 혈통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론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요. 어쩔 때는 부처도 찾고, 어쩔 때는 공자도 찾고요. 어쩔 때는 뭐 1월 성신 찾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보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게 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처한테도 했으니까 보험 드는 김에 하나님한테도 한번 해보자. 뭔가 좀 신한테 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보세요. 믿지 않는데 기도해보세요 라고 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 체계와 왕가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내용들, 정말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조화롭게 이것이 열매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순종이 없는 저희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알고 깨달은 거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로 거룩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